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21장 5, 6절에도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 7절에는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의 재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위 이제 반란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로마에게 제대로 찍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로마가 무너뜨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관한 예언을 먼저 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완전히 불에 탄 이후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을 기점으로 64년에 불이 나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대재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근시대에 관한 예언을 하셨을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은 오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전쟁에 관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도 보면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면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문제, 그리고 기근과 역병,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고요. 성경의 역사도 본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성경은 대부분 AD 64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AD 64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면 아마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있어봤자 한 베드로 전후서 정도가 될 것이고 다 그 전에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했거나 아니면 멀리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혹은 그 시대에 두 가지 혼란이 등장하는데, 먼저 유대에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에 의하여서 혼란과 또한 순교당할 것에 관한 핍박과 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문제를 똑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먼저는 정치적 혼란이지요.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현 시대는 지금 전쟁의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또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치적인 전쟁의 혼란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감옥에 넣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화형을 처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현대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가치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 어떠한 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칭찬의 댓글이었는데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개독교회 시대에 그래도 신선한 도전을 하고 계신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이미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개독교회라는 호칭으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동일한 초대교회 시대나 현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대지만 동일하게 정치적인 혼란,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라 항상 차별과 또 박해,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신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13절에 이어 붙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과 핍박이 일어날 거고 역경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일어날 거고 너희들이 감옥에 넘겨질 거야.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거야.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또 개인에게 예언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날, 그리스도인들이 대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어디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AD 64년에 대핍박이 시작하는데 AD 300년, 정확히 25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로 바뀌게 되죠. 로마가 그냥 그 핍박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결국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는 그냥 기독교 국가다라는 것을 250년 후에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정치적인 핍박과 수많은 혼란함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소식이나 교회의 이야기들이 마음의 불편함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에게 더 이상 희망과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에 관한 실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와 또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무너진 이유는 증언할 것을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하심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욕심과 욕망에 빠지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제대로 서지 못했지 않았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뻔한 이야기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3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절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 말 생각하지 마라. 미리 가서 할 말 생각하지 마 라고 나서 얘기하신 다음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준비하거나 어떤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에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또 이제 4년이 지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꽤나 오래 버틴 이 시대의 개척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버틸 수 있는 방식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뭐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또 화려함들, 혹은 뭐 악기들, 뭐 찬양팀들, 혹은 목회자의 개인기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유일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 증언할 기회가 너무나 좋은 증언할 기회이기에 그리스도가 사라진 시대에, 십자가가 무너진 시대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선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에 와서 다른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뭐 화려한 것들이나 혹은 뭐 악기나 뭐 좋은 찬양이나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는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그래도 목사가 딴소리는 안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모든 성경을 그 능력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기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회는 혼란해질 것이고 너희들은 핍박당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음에 관하여서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겠다,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정말 큰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창훈쌤이랑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둘이 대화했는데 진짜 아무도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럼 베드로는 살다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뭐 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바울은 도끼로 목 잘려 죽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사망하잖아요. 창훈쌤이랑 농담으로 웬만하면 아무도 되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아마 창훈쌤께서는 그 중간에 눈 뜬 사람이 되고 싶다 얘기했고 저는 결국에 아무리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평온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 같거든요. 이삭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뭐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다가 야, 나는 머리카락 다 잃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본명이 생각나는데 밝히진 않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목사님이어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렇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떠한 혼란과 핍박 속에서 지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절대 무너뜨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지하에서 뭐 하는 거냐? 새벽부터 뭐 하는 거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5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의 5주간의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또 마지막 한 주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안에서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갈 때에 혼란한 시대가 어떻게 찾아오든지 나의 인생에 어떠한 혼란함이 찾아오든지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떠한 가치가 하락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그리스도를 붙들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할 줄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는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때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혼란함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그분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교회와 함께 또 부족한 목사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또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고 결국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 자체는 계속해서 혼란합니다. 특별히 아예 이 전쟁 때문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 하나 사기도 어려운 현재를 살아갑니다. 기름값만 보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세계적인 문제고 내 개인적인 삶만 생각해도 많은 문제들이 또 많은 업무들이 그리고 나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또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명확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혼란함과 어려움, 문제들 가운데 지나가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으셔서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고 또 각자 기도하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수많은 혼란함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수많은 혼란함 가운데 있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함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붙들어 이 어려운 인생길을 잘 지나가고 또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도시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자라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목회자를 설교의 강단에 세울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해석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그 도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 혼란한 가운데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다른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질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